악한 영들은요, 사람과 교감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아무나 무당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교감을 못합니다. 뭘 이용하냐? 교감에 되는 그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매개물, 매체. 최근에 기가 막힌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 친구 장로님의 또 친구가 있는데 집안이 초토화되고 지금 암흑에 내리덮여 가지고 이거 이렇게 방법이 손쓸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해졌다고 한번 가보자고 가서 기도 좀 해주고 또 혹시 또 상담도 있으면 해주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가자고 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은 신앙이 없는 집이에요. 불신자의 가정이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중3짜리 딸이에요. 중3짜리 딸이 한 1년 전부터 아예 두문불출 학교 갔다 오는 거 외에는요 일체 그냥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그저 꼭 필요한 단어 몇 개만 그냥 서로 의사소통하고 나머지는 아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아니하고 이제 식사도 말이죠. 식탁에서 같이 먹다가 최근에는 같이 먹기 싫다고 방에 들여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별 회유를 다 해보여도 대답도 안 해. 항상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신과의 상담도 몇 번 했나 봐요. 근데 정신과 상담을 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대. 그런데 집에 오면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살펴볼 수밖에 보니까 이 아이가 방에서 뭘 하냐면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한대요. 계속 말하고 대화하고 깔깔깔 웃다가 또 때로 울다가 처음에는요 귀신 들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인형들하고 대화하고 논다는 거예요. 인형들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형을 몇 개를 이렇게 감췄나 봐요. 빼내가지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인형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완전히 온 집이 떠나가도록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 너무 놀래가 다시 이제 원상회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봤으면 좋겠다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딸아이 방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놀랐어요. 와 여러분들 그 방에 빽빽하게 인형천지예요. 그저 책상하고 의자 이쪽에 좀 빠끔하게 좀 비어 있고 심지어 침대 위에도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에 그 방 안에 말이죠 곳곳에 그냥 크고 작은 인형이 막 동물 인형 사람 인형 할 것 없이 그냥 저도 이렇게 많은 인형을 있는 방은 처음 봤네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딸보다 한 수 더 떠는 분이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 수집관 같아요. 집안에 장식장들이 꽉 찼어.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내가 본 첫눈에도 아주 고가의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막 늘었어요. 여러분요 사천왕상 아시죠? 이제 사찰 입구에 가면은 막 이빨 드러내 가지고 뭐 이상한 관 덮어 쓰고 팔이 한 6개쯤 되고 이래 막 그냥 팔마다 손마다 칼을 막 들고 있는 이런 사천왕상 이런 사천왕상이 크고 작은 게 쫙쫙 놓여 있죠.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이 그냥 쫙 놓여 있죠. 내가 봐도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에요. 보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사진으로만 봤지 처음 봤네요. 그 아프리카 가면 부두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 부두교인들이 쓰는 그 어떤 형상의 그 나무 목각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그뿐 아니에요. 벽에 장식장에 보니까 칼 수집가인가요? 칼 수집가. 뭐 남북전쟁 쓰던 칼, 그 다음에 뭐 아파치 쓰던 칼, 이런 칼들, 아주 고가의 칼들도 벽에 몇 개 걸려 있고, 장식장 안에 쫙 놓여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완전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골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신앙이 있는 분 같으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접근하면 좋은데, 아니 그렇지도 못하니까 접근도 잘 못하겠고, 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참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박 장로님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또 본인도 무슨 말씀도 괜찮으니까 뭐 한번 이제 도움될 말씀 좀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보니까 딸보담도 아버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꼭 이걸 가지고 무슨 물건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외형상도 안 좋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정서가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이 규정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딱 들어보니까 눈에 보니까 전부 전투적이고 무섭고 살벌하고, 뭐 신기하긴 신기한데 모두가 다 사람에게 제게 평온과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게 거의 없고, 모두가 다 참 이상합니다. 특히 저런 모습들은 무섭습니다. 내가 볼 때도. 보시다시피 볼 때마다 그 섬찟한 거 보고 기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칼들, 물론 저 고가의 칼이고 수집하기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저 칼은요, 제가 봐도 싸한 느낌이 듭니다. 저 칼에서부터 느끼는 그 감각이 싸하고 죽음이 연상되고, 칼로 베어서 피가 튀고 목이 떨어지는 그런 연상이 되지, 저 칼을 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죠. 물론 비싸게 주고 사신 거라 뭐 없애란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저거 잘 보관해 가지고 버리기는 못하다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하나의 소작물로 가지고 계시지, 저 전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했어요. 이 지금 부두교, 이 신들, 그 다음에 힌두교의 이 코끼리, 이게 전부 다가 실제로는요, 어쩌면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지금 결론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거의 다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통로가 그들에게 고속도로가 되어버리고, 또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증오의 마음속에 또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어떤 형상과 그런 모양과 그런 어떤 데 쓰인 데 용도, 이런 것들은 아주 직방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집에는요, 종교박물관 같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가급적 없애는 게 좋습니다. 대신 평온하고 행복하고 안정함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좋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땅 위에 거나 땅 공중 위에나 물 밑에 거나 어느 거든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만드는 거 별로입니다. 형상, 물론 뭐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큰 임팩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상당히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름 이제 접수하는 느낌은 들어도 뭐 100%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요, 인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형을 끌어안고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보니 엄마 아버지는 말이 안 돼. 근데 대화가 단절. 그러니까 인형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최고의 탈출구예요. 그 아이가 붙들고요, 인형에게 자기 이야기 다 해줘도 인형은 듣고 있습니다. 뭐 대답도 듣고 있어요. 예, 뭐 재밌는 얘기 해줘도 다 받아들이죠. 눈물의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인형이야말로 이 아이에게요, 최고의 탈출구예요, 탈출구. 이제 이래서 하면은 물론 뭐 그 억눌렸던 것들이 탈출구가 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과 교감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아무나 무당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교감을 못합니다. 누구를 뭘 이용하냐? 교감에 되는 그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매개물, 매체. 제일 좋은 매체가 인형이더라고요. 인형이야말로 아이들이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끌어안고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을 해줍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소곤소 하다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 인형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교감이 시작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했다 칩시다. 문제없이 어른이 됐어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항상 인연과 소통했던 그 어릴 때부터의 그게 딱 길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 싫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어디서 출발됐을까? 옛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이런 깊은 세계 속에 빠진 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결단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시기가 안 된 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인형이 아니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미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음악의 세계 속, 아니면은 참 뭐 과학의 세계 속으로, 아니면 악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악기, 음악, 뭐 노래, 아니면은 뭐 과학 작품, 친구들의 놀이, 이런 쪽으로 빨리 뺏겨서 그 외롭게 인형 붙들고 울고 불고 인형 붙들고 하소연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호락호락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 인형 끄집어내니까 발악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떡합니까? 더보다 더한 게 있어야 돼요. 더한 능력. 그보다 자기가 인형을 붙들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는 게 높은 게 있어야,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집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뭐 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집은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 신앙으로 이 집이 서야 된다. 신앙이 아니고는 여기에서 눌려서 꼼짝을 못한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이겨낸다. 그 아이도 이 가정도 그 악한 것들이 그 눌림에서부터 터쳐나오지 못한다. 오직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찬성으로 이게 딱 뒤집어져야 되지, 영적인 파워가 더보다 더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큰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집을 방문하면서 또 제게도 그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집안의 인형을 버려야 됩니까? 있어도 됩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 오거든요. 올 때마다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인형은 가급적 가지고 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 자라면서 필히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절대 과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보고, 그 인형에 갖고 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재밌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고, 인형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엄마 아빠가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고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이런 가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지요. 그렇지 못하면요, 인형을 이용한 악한 것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오늘 평온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이 세상은요,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예, 가정이 아름답고 평온해 보여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요, 이를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만 누구를 삼킬까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생각나시거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그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길로, 그 아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인형을 던져버리고 엄마 아버지와 손잡고 엄마 아빠와 귀한 또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들어와서 집을 짓거나 장악하지 못한다 라고 항상 저는 지론으로 여겨왔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 터치도 못한다고 기록됐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100% 믿는 거죠. 게다가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보혈, 예,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위대합니까? 감히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산다, 이건 도대체 이건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라고 딱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절대 귀신 없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감사하게도 접한 많은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많이 접하는데 악신에게 붙잡힌 사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 생각에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아가씨가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눈알이 막 빙빙 돌고 팔이 막 올라냈다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저렇게 대화하는 게 다 들리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피폐한 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처녀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믿음에 있는 처녀. 근데 그 이제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지? 아니 분명히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해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이 악한 것들에게 결코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명확한 의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버텨 나오는 거예요. 많은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점점점 궤도를 찾아 드디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지들끼리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아이씨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이거 우리가 우리 장난감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안 되겠다, 나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나면서 결국은 이 처녀가 노임을 받고 지금은 참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만 이때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한 5년 전에 수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차 한잔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한 얼굴 가지고 장로님 오늘 그 말씀에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이래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했겠네. 장로님 저는 현장 목회를 하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쫓겨나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임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장로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듣고 돌아왔지만 늘 내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남아있었어요. 있어도 저 혼자 웃었습니다. 이건 목사님 어떤 한쪽 치우쳐가지고 목사님 혼자 체험하는 이야기지 그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지 라고 그렇게 조금 심드렁하게 생각해왔던 제가 그 부산의 자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먹게 됩니다. 뭐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저는 또 책도 봐야 돼요.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왜?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적어도 내 아는 내 고집만이 아니고 더 넓고 더 분명한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멀지 않는 곳에 같은 교단 속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부부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제 합동교단은 알다시피 장로교 보수교단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게 깊이 발을 들여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 세계에 깊이 발 들러가지고 끝을 잘 본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많은 사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또 자기 류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사이비로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그 부분을 좀 경계하고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라고 말씀 중심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개척회가 초창기에는 말이죠. 열심히 이제 목사님 부부가 막 그냥 눈물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근데 성도들이 좀 모여요. 모이는데 문제는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인데 아무리 봐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해도 도대체가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술꾼은 계속 2년 3년 그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계속 술꾼으로 남아있고 그저 마누라 막 두드려 패는 이 폭력배 이 집사는 2년이 지나도 계속 가정폭력이 그냥 날마다 춤을 추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거 뭐 이게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니까 두 분이 어떨 때는 한숨을 쉬고 그럼 우리 목회 접고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게 없다. 교회 접고 문 닫고 이제 과일 장사라도 하고 그냥 사는 게 안 낫겠나 이 정도까지 낙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참 신실하신 분들이 한 30년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뭐 백전노장들이죠.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힘이 축 빠져가지고 걸음걸이도 80 노인 걷듯이 철럭철럭 걷고 말하는 것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호백발 할머니의 기력 빠진 그런 모습이라. 근데 병원에 진료 안 해봤겠습니까? 병원 진료를 정밀검진해도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끌고다가 좋은 영양제, 좋은 보약, 뭐 이것저것 안 해준 거 없이 다 갖다 퍼먹어도 축 내려서. 그 집은 완전히 뭐 절망이죠, 뭐.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면요. 눈을 바로 못 본대, 자꾸. 눈을 마주칠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하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분이 그 집사님이 같이 앉아 대화하다가 물어봤대. 집사님 왜 자꾸 눈을 자꾸 피합니까? 뭐 우리한테 기분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겁이 나서 그래요. 무서워요.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니 무섭긴 뭐가 무섭냐고 나처럼 이렇게 부들한 사람이 어디냐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보면 겁난데 눈만 봐도 겁난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목사님 네 분은요 아직까지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그때까지 체험을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음성이 그 여자 집사님 입에서 툭 나오면서 입에도 못 담을 쌍욕을 팍 퍼붓더래요 목사님에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하는데 욕을 하니까. 근데 딱 욕하자마자 갑자기 집사님이 어머 저 목사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뭡니까? 그 안에 다른 놈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목사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차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두 분이 사모님과 두 분이 피를 토하듯 기도를 하는 게입니다. 왜? 겁나니까.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더 크게 감 지르고 무서우니까 더 강하게 기도할 수밖에요. 한 3시간 동안을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드디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더는 거예요. 악을 지르면서 나간다. 억울하다. 내가 너를 죽여버렸는데 죽이도 못하고 내가 가서 있는 억울하다. 악을 쓰고 막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바에 있었겠죠. 네가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나는 죽음의 영이다 이러더래요. 나는 죽음의 영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그 악한 영이 축출돼 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마술이 따로 없다는 거야. 바로 그 시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몸에 힘이 솟고 음성이 달라지고 삶의 파워가 생기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이 집이 축제가 버려. 축제가. 그 집만 축제가 아니고 교회가 축제버려. 교회가. 온 교회가 축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내용들 다 교인들이 아니까 그때부터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드디어 눈을 뜨고 이제 목사님은 이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지금까지 성경 공부 이게 아니었구나. 기초부터 다 허물어버리고 가장 밑바닥부터 십자가, 예수님, 보혈, 구원, 천국, 소망 기초를 새로 잡아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듯이 그 속에 완벽한 믿음의 복음의 믿음 기초가 딱 세워지고 그러게 되니 온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양육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막 그냥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느 순간 축사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복음이 세워지니까 그들 스스로가 통곡하면서 악한 영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축출되는 걸 다 느끼고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가르쳐도 술꾼밖에 안 되던 그 술꾼이 바로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딱 받자마자 그때부터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악한 것이 쫓겨나는 걸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술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새 사람 됐으니까. 날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취업하던 가정폭력 하던 이 집사가 드디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복음이 딱 세워지다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귀신들과 병자들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 너의 믿음. 그러니까 이 너의 믿음이 이 교회는 완벽히 이제 트라이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바뀝니다. 저는 그게 참 가끔 때가 되면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가서 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얼굴에 생기가 쌩쌩쌩 돌아 그 교회 가면요. 생기가 넘쳐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이제 저를 아니까 저를 보면요. 벌떼처럼 보여가지고 장로님! 하고 막 무슨 아이돌 가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고 그들 속에 복음이 강력히 세워지니까 복음의 은혜가 넘치니까 온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말만 예수 안 되더라고요. 교회 10년, 20년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복음을 알겠지만은 그래 아는 거하고 달라요. 안 돼요. 정말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이 딱 정립되어지고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완벽한 영적 승리가 빵 하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하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되 항상 우리 속에 복음이 든든히 서가고 조금 더 변찮은 변질되지 않은 완벽한 믿음의 큰 틀이 딱 잡혀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드디어 완벽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스승이 되어지고 이 일에 또 제자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지키는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다 파쇄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음 안에 우리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위대한 주의 승리를 넘치는 하나님의 큰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